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0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 저희 막내가 성경책을 막 갖고 놀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좀 찢어져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나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워서 또 때로는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을 피하는가 보다 어디로 피하느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마 오늘 이 시편을 썼던 이 시인에게도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피해버리고 싶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인이 선택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했던 도피처, 그 도피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도 보면요, 도피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도피처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힘겨운 현실을 피해서 쇼핑하는 것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은 버거운 현실을 피해서 게임이나 도박을 도피처로 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처들은 처음에는 쉼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나의 피난처인지, 또 누구에게 내가 피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신뢰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주님이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주님이 피난처시다, 그건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피난처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위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방패를 가진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거죠. 살다 보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이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꼭 붙잡으신다면 그것이 곧 방패가 되어서 우리들 삶의 위기를 넉넉히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갑옷과 방패처럼, 또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또한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서 품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캄캄한 밤이 왔을 때, 또 사방의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그 마음이 편안하겠죠. 안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쪽에는 권능과 또 한쪽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달려들어도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내는 거죠.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로울 때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는 참 교묘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마귀는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속삭이죠.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셨는데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너의 처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거 아니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큰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죠. 이건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 요셉이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요,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죠. 이건 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때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른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말합니다. 그가 비록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간 경우에 그걸 보고 형통이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요, 전부 다 구원받았고 7년의 기근 동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쇠는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성경은 찢어졌는데 여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미란 건요, 그냥 피상적인 이름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알미인 거죠. 오랜 시간 함께해서 그 사람의 은밀함과 나의 은밀함이 공유될 때야만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도망다니며 피해 다녔던 인생을 살아왔죠. 또 인생의 후반부에는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불안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보통 그 정도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면 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방어기제라든지 또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 다윗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냥 보내줍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사울의 사람들을 나라의 중요한 행정직에 등용합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날 때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정말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늘 불안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또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주님께 피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과 친밀함,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피어나지 않죠. 사귐과 친밀함은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만 결실을 맺는 열매인 겁니다. 다윗은 불안한 그 시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평소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소라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죠. 굳이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어야, 혹은 예배라는 형식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심지어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걱정한들 우리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나의 불안을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평소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때론 걱정과 금심과 염려 가득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우리 폐암 투병 중이신 이은지 집사님과 또 어제 저녁에 그 김수경 집사님의 친오빠 김창원님이 이 뇌경색에서 이 뇌출혈로 이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